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십계명 전체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어떤 분도 기도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생각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달라질 뿐입니다. 그 미국의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게요, 주제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을. 잠깐이지만은 굉장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너무 가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요. 여호와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한번 보세요. 제가 간혹 하다가요, 이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시험이 드는 거 하니까, 지금 세계복음화 제자들은 깔려있고 눈앞에 있는데, 일꾼들이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시험입니다. 다른 거는 시험 들 게 없고요. 외국을 가거나 어디 가도 일꾼들 쳐다보고 사람들 쳐다보고 난 뒤에 진짜 밭에는 황금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거 굉장히 시험돼요. 어떤 짜증도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시험 드는 주간이 있는데 한 주간 내내 그런 것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산까지 도착하면 확실해지지요.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럴까? 그게 제일 시험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은, 이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안 받고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는가? 이런 시험이 이제 들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이것 가지고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어디를 가시겠는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은 국회의사당이나 명동 같은 데 가시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다시 또 배단이 문둥이 집 이런 데 가실 거 아니냐.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식사를 하시거나 메시지를 주실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줄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왔다 싶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을 보는 것이고, 나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나와버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흑암과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기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요, 거의 정확한 기도 응답합니다. 기도가 막 금식 철학이라 안 해도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안 되어지시는 분들은 모든 사건, 일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뭔고 하니까 역사 가운데 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사 중 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시작과 끝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인 것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언제든지 하는 거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뒤에 수도권에서 훌륭한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놓고 매주 모이는 곳에 내가 지금 감히 불쌍하고도 메시지 받아야 될 내가 메시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면 오늘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안에는 미래의 대통령도 있고 미래의 국회의원도 있고 미래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가게 한다 한 게 학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입으로만 잘 나오는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요,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장로님 기도를 좀 시시하면 좀 말하면 좀 지루하거든.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강일 장로님이 기도를 딱 하는데
종이를 딱 들고 와서 읽어요. 자, 하나님 보아주고 하나님께 저는. 저렇게 말 잘하는, 변호할 때 보면 말 잘하거든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좀 친하니까, 장로님 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메시지도 잘하거든요. 그런 분이 뭐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읽습니까? 딱 적어가 읽어요. 그걸 물었더니,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답을 한 거 있죠. 전도사님,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전체 예배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라더라고. 그렇다 이거요. 그 다음, 강단에 올라가서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 장에다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군대에 가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아픈 사람, 지금 좋은 사람 쫙 다 읽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의미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 기도에서는 아무리 10배를 통해 기도해도 한 명 한 명 군대가 있는 누구 이렇게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도에 올라가면 군대가 있는 김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조사를 쫙 해가고요, 쫙 적어가지고 그러게. 그 내가 볼 때 맞다. 저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지. 대충 올라가고 막 확 열내고 내려뿐 그게. 글쎄, 뭐 성령인들은 다 됩니다만은 기도를 해도 의미 있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여기 왔다 가는 게 그런 겁니다. 내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들 안 옵니까? 하고 많은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많은 종교, 내가 태어나면서 우상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습니까? 하고 많은 종교 중에 교회.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그것도 내가 한 지역에 의미 있는 지역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줄줄 안 나오도 괜찮아요. 생각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다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어찌 왔다 가는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는 선교대를 열 것인데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다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가 살면 세계는 삽니다. 선교사 수준 높으면 세계 수준 올라갑니다. 선교사가 복음 있으면 세계 복음화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때문에 살려고 모인 단체의 선교대회가 다음 주간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깨닫고, 그래가 헌금을 해야 그 헌금이 올바른 헌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해야만 선교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신다는 말,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어떻게 헌금합니까? 얼마나 해야 되겠냐, 그게 아니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헌금 딱 할 때마다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밥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2번째, 우리 후대가,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게 복음이구나를 알 정도로 우리 후대가 엘리트를 살린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제하고 상관없이 지구에는 흑암이 뒤엎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제 힘을 주십시오. 그 3가지가 헌금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게 기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 딱 서셨을 때 그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어떤 강단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았을 때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았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성취되어지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놨을까.
우리 한국의 어떤 여학생이 어릴 때 몰랐는데 크면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본부인을 따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호적이 한국에 없어요. 적당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눈물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겠다. 유학을 가라. 아버지가 돈은 많은가 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호주 유학을 보낸 거예요. 호주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에는 호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고 그동안에. 이래 하고 있는데 얘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나는 한국에는 호적도 없구나. 그리고 나는 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식 부인이 아니고 첩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는 쫓겨나서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렇게 막 휩싸인 거예요. 너무 휩싸이다가 얘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돈 보내달라니까 아버지가 돈을 자꾸 보내준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막 돈 있는 아이처럼 말이야. 남 막 사주고 그랬는데 얘가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왔는고 하니까 방 안에 자고 나면은 가득 쌓여 있는 게 뭐냐. 초콜릿 껍질. 그럼 초콜릿을 한두 개 먹어야지 방 안에 껍질 가득 차도록 막 먹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얘는 어떠느냐 하면 학교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서 자판기에 있는 초콜릿을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초콜릿 빼먹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 자판기에 초콜릿이 없냐 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얘가 전부 다 빼가 가방에 집어넣고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는 변소에 들어가서 한 목에 다 먹어보는 거예요. 미쳤지 말하자면. 얘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올 때도 벨을 누르고 이렇게 안 들고 숨어서 들어온다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고 있는 중에 얘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유럽으로 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우리 다락방 멤버를 딱 만난 거예요. 처음에 막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아예 초콜릿을 그냥 큰 통에 갖다 놓고 막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돌면 이런저런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그 얘기 메시지를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전화 그러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 걸 1시간씩 욕을 하고. 학생이. 그러니 이게 갈 대로 다 갚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어느 정도 됐냐. 완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 초콜릿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참, 나 초콜릿 끊는 게 그리 힘든 줄도 몰랐네. 초콜릿을 다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어머니가 완 거예요. 딸이 완전히 변했거든. 이래고 좋다고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더니요, 이유 없이 막 짐을 사는 거예요. 얘는 안 가려는데, 나는 저분이 좋다고 했잖아. 말씀도 계속 해야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얘 전화번호도 안 갈 수 없도록 가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떤 목사가 그 안 믿는 여자를 보고 다락방 하는 사람이다. 그 다락방이다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일주일 동안 세뇌 교육시킨 거예요. 사명도 대단하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목사들을 축복하지 않는가? 이유를 알겠는 거 있죠. 어쨌든 밥을 늘 굶고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기 밥값이 남으면 저렇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복음을 안 전하는 까지는 괜찮아요. 완전히 불신자 만들어 낙심시켜.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앉아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이유 속에 전도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의 신앙이 오늘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할 때든 안 할 때든 너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 듣다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 자란 것은 말씀 들을 때 받은 것입니다. 다락방에 와서 그렇구나 결단 언제 내렸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목사님들이 내일 강단에 서실 때 설교를 옮겼든지 뺏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인용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권한 주는 걸 보고 강도사인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보실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용할 수 있습니다. 불경도 인용할 수 있고 여러분은 저 불신자 말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주위의 백성들에 주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설교는 사람을 살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기준이 정해져 여러분이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뭐 들으면 귀에 좀 들어왔다가 말았다 이런 수준 같으면 여러분은 사실은 큰일입니다.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님들과 중요한 일꾼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니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축복의 말씀이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차지해라. 처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신 성육신. 전문 용어지요. 성육신. 그러면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중직자들과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살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보면 압니다. 말씀 듣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만 말씀이 살아내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별기 안 들어온다. 큰일입니다. 그건 큰일이에요. 거기에다 일로 떼어붙인다. 더 큰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요. 어디로 들어갔냐? 온 땅으로, 강으로, 바다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사모님들이 주의해야 되고요. 설교는 누가 하는 건 목사님이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약점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보수주의 가운데 네덜란드에는 사모님이 딴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법적으로 교회 법으로 허락됐어요. 왜냐? 나는 살아야 되겠네. 도저히 우리 목숨 살기 못 되겠다. 그러면 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가라. 이래가지고. 그게 확실히 과학적인 나라요. 네덜란드가요. 사모님이 자유교회 돌아봐야 될 것인데 놔두고 딴 데 그냥 은혜 받으려고요. 이게 제일 주의해야 돼요.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요, 강단에서 흐른 말씀이 이 물이 전 땅을 적시고 전 강을 살리고 바다까지 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책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세 때 우리에게 거울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면 증거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십계명을 지은 거예요. 십계명 두 번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누구인데 강의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것. 1계명, 사단, 2계명, 우상숭배와 귀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3계명, 우리는 복음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잡신들, 그런 게 아닙니다. 4계명,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라 해요. 이게 안 되지니까 5계명이 쉽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애굽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애굽 사상 가지고 있고 노예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데 옛날에 마귀 섬기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데 애굽 마귀 족속 지옥 백성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광야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이래 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 뭐 밥 없으면 밥 없다 맨날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중에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계명 돌비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가는 곳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멈추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를 앞세워 가되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도록 하고 백성들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라. 언약궤를 메고 매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거든요. 기적이 나죠.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사무엘상 5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무엘 3장에 보면 말씀의 이상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가가지고 어디 갖다 놨는 거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다곤 신 목이 날라고 팔이 부러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온 블레셋 저주가 내리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자, 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지금 있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의 소원이요.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둘 장소가 없다. 여기에 제일 고민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바로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축복 누리는 귀중한 비밀을 이제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강서 지역과 수도권에는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요걸 찾는데 방향을 딱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거 알면 전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자는 이단이 가도 만나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단에서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이단에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서론을 쓰면서 한국과 대한민국 이단은 이런 것들이다 글을 쭉 써놨대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만 그건 불신자의 소리예요. 대한민국에 이단이 40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는 못 건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요 불신자예요. 내가 볼 때는 신앙이면 도통 돼 있지 않은 사람이요. 여호와의 정인이 여러분 동네를 억만 번을 돌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구원받기도 전에 보호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누굴 보호하냐? 하나님이 제자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생을 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란 말도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썼다는 자체가 그거는 불신자예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여기 딱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빌립들어 이르시되 그랬죠? 그럼 됐지 않습니까?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 시몬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쫙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잘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았다. 저 사람이 앞으로 진짜 제자다. 안 흔들립니다. 교회 시험 들 일 생기면요 오히려 믿음 더 생깁니다. 교회가 이렇구나. 내가 할 일이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막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든지 영혼이 아니든지 확실합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다. 자, 그럼 입장바가 여러분 같으면 보호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러면 틀린 영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벌써 바울을 부를 때요. 이 이방은 정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27장에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어요. 자, 지금부터 전도도 말씀을 가져가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전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됐냐? 안디옥에서 어떻게 확산돼 나갔냐?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냐? 그러면 로마에서는 어떻게 열매 맺었냐? 이대로 하면 돼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거 훈련시키고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불신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에서라든 여러분 집에서 점쟁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확실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접하든지 무릎 꿇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와 점치거나 이야기하세요. 확실한 점을 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말하면 되느냐?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그것까지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영적 문제가 왔다. 그 영적 문제는 사단이 준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버둥 치다가 신을 받은 것이다. 그게 귀신이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남모르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상스럽게 귀신말을 안 듣고 이상하게 그게 종로를 하지 않으면 병도 들고 재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당신 육신으로 경제로 오다가 당신 자녀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옥에 늘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거 어찌 알았습니까? 할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저는 점쟁이 만나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인데 너 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거의 다가 완전 무릎 꿇어버립니다. 점칠 게 뭐 있어? 우리 해방돼 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도 말씀 가지고 하라고요. 자, 신자 만났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만났다. 성경 가지고 가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예수가 무슨 말이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끝이요. 예수 구원이란 말이고 여호와의 구원이라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거 설명하면 끝이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30절 13절 20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하시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예배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 전도하고. 그럼 전도 틀림없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날을 맞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랬습니다. 잘못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이 만약에 저 문 오는데 저기 받쳤다. 그러면 정원주 목사님 들어오다 옷 걸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만약에 저 입구 들어오는데 못을 박아놨다. 예배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못을 잘 박아놓으면요. 저런 것도 걸고 못을 잘 박아놓으면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걸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22장 23절에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못 박히듯이 딱 박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영적 문제에서 언제 치유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못이 딱 박혀버려요.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지고 막 헤매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메시지가 못으로 탁 박히다.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못이 딱 박혀야 돼요. 잘못 박히면 안 되면 잘 박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이게 못이 딱 박혀야 돼요. 기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국 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늘 군대들을 하나님 미리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배경이 있습니다. 못 딱 박혀야 돼요. 그렇다. 현장 보는 눈. 못이 딱 정확하게 나오셨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가 흑암의 근세 아래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막 한탄할 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정신병이나 이상한 병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만큼
발전하는 만큼 육신의 문제가 오구나. 6가지 상태가 그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후대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이구나. 날이 갈수록 이 배경이 지역 배경 이거요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잘 박힌 못을 박히면 그게 축복, 영광, 언약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일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핍박받고 우리 목사님들이 피납박을 받고 우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딱 의미를 갖고 가세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교회는 문제생이거든 똑똑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의미를 찾아서 이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 내일 굉장한 이유와 의미가 서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이 바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